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7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그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과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배신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은혜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형상을 지어놓고 그 형상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고집하는 삶의 경험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말씀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위 말해 우리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습의 우상 숭배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주는 이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말씀은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집단에 대한 징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메섹, 즉 아람 국가의 수도 중심 도시인 다메섹과 그리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속을 대상으로 징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외교적인 방법들 그리고 인간적인 부를 추구하며 대적하려고 했던 아수르가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수르를 인간적인 지혜로 대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았을 때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로엘의 성읍들이 양부리를 치는 곳이 된다.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는 성읍들이 잡초와 풀이 무성해져서 황폐해진 나머지 양들의 먹이터밖에 되지 않는 모습. 4절과 5절에 보면 파리하게 된 몸, 추수하는 자가 거둬간 것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텅 비어버린 벌판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는 좋은 이미지이지만 추수하는 자가 그 땅을 추수할 때 얼마나 황폐하게 다 베어버리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이처럼 부유한 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9절에 보면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라든지 작은 성 꼭대기의 처소, 황폐해진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도들과 노력들을 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처세를 추구하였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외치고 붙잡아야 하지만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훼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는지를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심판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약탈당한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약속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이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돌아볼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전부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순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공의에 빗나가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자를 남기시고 택하신 자를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바로 택한 자들입니다.
이런 택한 자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징계와 환난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한다거나 우리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아 돌이킬 것이 없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남기시긴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마음대로의 행동, 즉 방종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오직 우리가 이 시간에 힘써야 할 것, 매 순간마다 힘써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으며 거룩히 구별되게 힘써야 한다는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 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상심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대구 땅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삶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심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귀한 공탐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대구 땅 위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며 하나님 지금까지 남아있는 확진자들이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백신과 아버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안에 정치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과 사역각계각층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국회가 금지법이 무너지게 하시고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북한과의 모든 관계가 안정화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평화 통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며 뜨거운 아버지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날마다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성명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